할렐루야. 오늘 어느덧 마지막 부흥성의 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다시금 우리가 결단하고 또 찬양을 통하여 우리의 막혀져 있는 마음의 문이 열리는 놀라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 치면서 찬양합시다.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살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살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성령이여 마지막 날을 오늘이 마지막을 생각하며 오지마 나를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구원 주리라. 청년들은 화살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다시 한번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화살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아멘 성령이여 다시 한번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우리에게 임하. 아멘. 구주 예수 의지하니 구주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쁜 일세 영생 허락받았으 의심하주어. 아멘.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아멘. 구주 예수 자매 구주 예수 지하 심히 기쁜 일세 주를 믿고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젖힌. 아멘. 예수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그 사랑 얼마나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그 사랑 얼마나 완벽하게 하는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부흥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까? 하나님,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님 우리에게 대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말씀으로 나아갈 때 주님의 그 응답으로 내 삶이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결단하며 주여 세번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예배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내가 새롭게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영광을 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주의 영광을 주님의 찬양으로 나오는 것을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주에 지루했던 폭염과 장미가 서늘한 바람에 밀려가면서 파란 가을 하늘로 바꾸어 주신 하나님 아버지를 변함없으신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를 십자가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지만 오늘도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을 잃고 방황하며 살아갈 때가 많음을 미리 아시고 특세를 통해 말씀과 기도로 시들어진 심령을 기경하며 준비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 재단에 허락하신 천국잔치가 벌써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왔사오니 명절 끝날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셨으니 이 밤에 약속하신 성령의 단비를 부어 주옵소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에 목말라 허덕이던 심령이 말씀 앞에서 깨지고 변화되어 새로운 영의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서 용서하고 겸손해져서 화목해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잘못된 더러운 습관에 붙들려 마귀에게 종노릇 하던 데에서 변화되어 절제하는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또 마음의 병, 육신의 질병이 모두 치유받고 가난과 저주가 떠나가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과 권세를 온전히 회복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불철주야 기도와 사랑의 눈물로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시며 영의 양식을 먹여주시는 김우식 담임 목사님께 신혼을 강건케 붙잡아 주옵소서. 마지막 때에 치유 사역자로 세우셨사오니 말씀 전하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옵소서. 치유하는 교회를 축복의 통로되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많은 연단을 이기게 해주셔서 애통하는 자들과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교회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음 주부터 하반기 치유 양육 사역과 많은 성경 공부가 시작됩니다. 이 모든 교육을 통해 나보다 남을 존중히 여기며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사랑과 진리를 깨닫고 체험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주님, 핵으로 위협받고 있을지라도 우리는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오니 김정은을 속히 멸하여 주시고 북한의 동족들 구원해 주옵소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안보뿐 아니라 경제, 교육 모든 분야의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김태용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부어 주옵소서. 이번 성회를 통해 주신
다윗처럼 명품 헌신의 신앙생활을 하며 자손 3대를 신앙 계승시켜야 할 중차대한 사명을 이루어가기에 부족함 없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실 때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잘 듣고 순종하는 결단이 있는 축복의 밤 되게 하옵소서. 이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몸된 교회를 잘 섬기고 주께서 부탁하신 사명을 충성 다해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 성회를 위해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며 섬기신 부목사님들과 전도사님, 봉사자들을 축복하시고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살렘 찬양단과 로뎀 중창단, 아가페 찬양대의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네. 어제 예사랑 중창단은 그냥 물 흐르듯이 흘러갔는데 오늘 로뎀 중창단은 역시 젊어서 그런가 톡톡 튀면서 너무너무 은혜롭게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 밤에 마지막으로 주신 하나님 말씀 룻기 3장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 404페이지 룻기 3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음성을 함께 들을 수 있길 바랍니다.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 하지 않겠느냐. 내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이지 말고 그가 누울 때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에 누우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하니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다 행하리다 하니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감사 영광 돌려드립니다. 매주 수요일마다 귀한 찬양 영광 돌리는 아가베 찬양대 우리 지휘자 전혜린 비태 권사님 얼마나 센스 있는 분인지 벌써 오늘 이 설교 제목을 다 알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나 이 찬송 또 마지막 손까지 너무너무 잘했어요. 역시 우리 아가페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날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이 다음 주일까지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번에 큰 은혜들을 받은 줄 믿습니다. 다른 때보다 우리 교인들이 다 은혜 받았다 하니까 담임 목사로서 너무 기뻐요. 하여튼 이번에
마지막 시간까지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오늘 목사님 나오셔서 또 내가 뭔가 좀 빠진 것이 있다 생각했더니 우리 이기철 장로님 어디 계셔요? 우리 이기철 장로님은 영등포 노회 부노회장님이시고 장로회 회장이시고 목민교회 장로님이세요. 이번에 또 이렇게 외부에서 참 우리 총회적으로 크게 쓰시는 목사님 오시니까 장로님들 이렇게 많이 오신 우리 이 장로님 뜨거운 박수로 우리 환영하십시다. 네. 이제 오늘 집회가 끝난 다음에 우리 당회원들은 당회실에 다 모여서 마지막 목사님 또 축복 기도도 받고 송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집회 기간에 또 차량을 운행해 주신 목사님들, 또 시간마다 식사를 대접해 주신 분들, 안내해 주신 분들,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우리 김 목사님 사랑하고 또 사랑하지만은 교회 이렇게 와서 여러분하고 대면에서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가지고 여러분과 며칠 동안에 말씀의 교제를 나누게 된 것 매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경산도 토백이가 돼가지고 여러분 말귀를 잘 알아들었는지 모르겠네요. 알아들었는겨? 정말 다행이네요. 저는 혹시 또 이 말을 못 알아들었어요. 내 온참은 열심히 떠들다 간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우리 경상 사람은 말이 좀 억셉니다. 그래서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기차에서 경상도 남자 4명이 하도 떠드니까 꼭 싸움하는 것 같습니다. 경상도 남자들 모여가 얘기하면 그건 지속으로 해도 될 걸. 맞나 틀리나 말아야 씨야라마. 이라 꼭 싸움하는 것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생들이 조용조용하게 얘기하는 대학생이 보니까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 하나가 가서 아저씨 조금 조용하면 안 되겠어요? 했더니 그 사람이 그 아저씨는 눈을 굵게 뜨고 야! 이 막한 이카이가 이거 뭔 말인지 모르는 게 언더스 Do you know 막한 이카이가? 이카이 막한 이카이가? 이 칸 전체를 네가 전세 냈나 그 얘기야. 야 이래 안 통하네. 이카이 막한 이카이가 이러니까 얘가 가서 한 얘기입니다. 친구들한테 야 저 사람들 중국 사람이다 그러더라고요. 말귀를 하나도 못 알아듣는데 그래도 제 말을 여러분이 알아들었다니 정말 다행스럽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시간에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셨는데 제가 먼저 기도드리겠습니다. 너는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네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리하면 너의 장래가 있겠고 네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 자비하신 하나님, 이 밤도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의 전에 나와 영원하신 하나님을 경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인생은 초로와 같은 인생이요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인생이지만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 공연히 왔다 돌아가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한 분 한 분에게 주님이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주님의 뒤에 가려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옵소서.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대의 찬양, 중창단의 찬양을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신앙계승을 위해 자녀들의 이름을 써서 올리는 이 귀한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주님 길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그 모래시계라고 하는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우리 남자들은 사우나에 가면은 사우나 안에 적당하게 하라고 한 5분 정도 이렇게 하면 천천히 떨어지는 모래시계를 갖다 놓았습니다. 요즘 카페가 잘 되는 곳에는 워낙 사람들이 오래 앉아 있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되면은 모래가 다 떨어지고, 그러면 이제 불이 바짝바짝 들어와서 이제 그만 조금만 할 때 집에 가십시오, 그런 얘기입니다. 아니면 한찬을 더 시키시든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저희 교회도 조그만 카페가 이제 있는데, 주일날 그거 들어가면 나오질 않아요. 젊은 사람이나 다른 분이 들어가고 싶어도 그냥 자리 차지하고 너희 앉아가지고 커피 한 잔 시켜놓고 너희 앉아가지고 오후 예배때까지 앉아 있어 버리니까. 그래서 제가 카페 하는 권사님한테, 권사님, 한 교회 주일날은 한 30분 내려오는 모래시계를 걸어놓고 떨어지면 가시라고 좀. 다른 분들이 좀 카페 와서 먹고 싶고 새신자도 들어오고 싶은데, 굉장히 죄송하지만 노인들이 다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예요. 나가라 그럴 수 없고. 그래서 그걸 한번 해보는 게 어떻겠나 했는데, 그래도 목사님 그렇게 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래시계를 보면서 뭐를 생각하시죠? 저는 그 모래시계를 볼 때마다 우리가 차고 있는 시계보다 더 중요한 것이 모래시계라고 봅니다. 모래시계 반드시 다 떨어질 날이 오는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의 모래시계가 절반 이상 떨어진 사람도 있고 이제 얼마 남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모래시계가 다 내려오듯이 얼마 있지 않으면 우리 인생 끝이 나고 하나님 앞에 가는 겁니다. 한 번 밑에 떨어진 모래시계는 위로 다시 올라가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한 번밖에. 리브 원스, 딱 한 번뿐인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 모래시계가 다 떨어지는 날이 오듯이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될 날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늘 우리가 하루하루 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 주신 날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한 번 가고 안 오는 바른 광음 지날 때, 한 번 가면 다시 오지 않는 시간을 여러분 귀하게 쓰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현재라고 하는 것은 지나간 미래의 축적입니다. 그 사람이 지나간 과거의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결과물이 현재 나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촌음을 아껴 쓰라고 옛사람 성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의 지금의 모습은 지나간 시간을 그 사람이 어떻게 사용했느냐의 결과물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10년 후에 20년 후에 내 모습이 어떻게 될까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귀한 것이고, 그 시간은 돈을 주고도 살 수 없는 것이고,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단 1초도 사람은 시간을 생산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시간만 살다가 가는 것입니다. 시간만큼 공평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 하루 24시간 사는 겁니다. 환자든지 노인든지 어린아이든지 밤새도록 공부하는 연구하는 사람이든지 모든 사람은 딱 하루 24시간을 사는 겁니다. 공평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그냥 있지 않고 반드시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저축할 수도 없습니다. 남에게 대여할 수도 없습니다. 아버지가 65세, 70세 돌아가신다. 아버지, 요즘 65세, 70은 청춘입니다. 아버지, 제 거 5년 빌려 쓰시지요. 남에게 대여할 수도 없고 대출받을 수도 없고 자기에게 주어진 시간만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 시간을 소중하게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제가 좀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룻기서를 한번 1장부터 더듬어 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되는 데까지.
룻기서 1장을 이제 다 여러분 펴보시고요. 제가 이 성경을 자꾸 찾기 위해서 미안합니다. 그냥 얘기만 쭉 하면 되는데 이왕이면 여러분에게 성경을 좀 이런 기회에 찾게 하고 또 읽을 때 기억이 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을 같이 읽어보게 됩니다. 성경의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책 이름이 나오는 것이 누구지요? 네? 룻이지요, 당연히. 또 한 사람, 에스더. 66권 가운데 여성의 이름으로 나온 것은 구약의 룻기와 에스더입니다. 이 두 여성이 대단한 여성입니다. 룻은 모함 여인, 이방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의 성군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고 그 후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고 하는 겁니다.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된 여성이 된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통로가 됐던 여성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그런가 하면 에스더라고 하는 여성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페르시아 제국의 왕비가 되어서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단에서 그 민족 동족을 기도로서 구원했던 여인, 민족을 기도로서 구원했던 여인 에스더. 그래서 이 두 여성의 이름으로 성경이 이 이름 지어져 있습니다. 오늘 그 중에 룻기에 대한 얘기입니다. 룻기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 돌아오는 자에 대한 하나님의 은총, 그리고 휴먼 스토리, 참 인간의 따뜻함을,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렇게 하는구나. 사람의 배려, 사람에 대한 어떤 역지사지의 마음, 그건 인간의 휴먼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노사관계의 얘기도 나와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일어났던 일인데 다윗의 족보를 기록하기 위해서, 워낙 다윗이 귀한 사람이니까 다윗의 조상 중에 더듬어 보니 이런 일이 있었다, 이런 러브스토리가 있었다라고 해서 기록해 놓은 것이 룻기입니다. 룻을 기록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한 절에 불과하지만 마지막에 읽어보겠지만 다윗에 대한 족보를 기록하려고 기록한 것입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도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룻기는 주전 1200년경 사사 말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3200년 전에 기록된 말씀, 다윗은 지금부터 3100년 전의 사람이고 그보다 100년 앞서서 주전 3200년경에 룻이라고 하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유다 지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땅에 엘리멜렉과 나홈이라고 하는 내외가 살았고 거기에 말론과 기론이라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너무 흉년이 많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 위해서 이민을 가버린 겁니다.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갖는 얘기, 이민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경을 이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에서 3절을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 사람의 이름은 엘리멜렉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나홈이요 그의 두 아들의 이름은 말론과 기론이니 유다 베들레헴 에브라 사람들이더라.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더니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 두 아들이 남았으며. 참 이민을 가서 잘 살려고 이민을 갔는데 가서 두 아들까지 결혼을 시켰어요. 모압 여인 오르바와 룻이라고 하는 며느리까지 얻었는데 남편이 무슨 사연인지 얼마 안 돼야 죽었습니다. 한 10년 만에 죽었습니다. 거기에 끝나지 않고 이 가정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기둥 같은 큰 아들 말론도 죽고 기론도 죽고 한 집안에 남자라고 하는 것은 다 죽어버렸어요. 남자의 그림자조차 없는 가정, 청산가부 3명만 사는 가정이 되고 만 것이에요. 기가 막힌 자식도 하나도 이제 없고 손자도 없고 여자 3명만 사는 너무나 불쌍하고 외로운 가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잘 살려고 사람이 해도 아무리 잘 살려고 해도 자기 뜻대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뜻대로 남편도 잃어버리고 나오미 입장에서 보면 남편도 잃어버리고 아들 둘이 그냥 다 잃어버려. 대가 다 끊겨져 버려. 이렇게 이민 와서 인생을 완전히 잘 살려고 왔다 인생을 완전히 내리막길을 만나가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다 잃어버린 것이에요.
다 잃어버렸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나오미가 중요한 결단을 합니다. 며느리 둘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얘들아, 나는 이제 여기서 희망이 없다. 나는 빈손이지만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내가 살던 고향에 가서 죽을란다. 우리말 하면 내가 고향에 가서 묻혀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은 이 모압 사람이니까 이제 너희 다시 친정으로 돌아가서 개가에서 좋은 신랑 만났어. 복된 삶을 살아라. 이 자유를 준 겁니다. 자유를. 나오미도 여러분 우리 공부해보지만 대단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여성이 폭이 넓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자기가 청산가부 되고 또 며느리도 청산가부 됐으면 보통 어떻게 했어요? 야, 아들아, 시집 왔으니까 우리 집에 귀신이 돼야 된다. 그래서 아마 걔가 하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나오미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나는 내 혼자 고향가 살 테니까. 나한테 아무 희망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날 따라오지 말고 너희들은 이제 친정으로 돌아갔어. 너의 꽃다운 인생을 복되게 살라. 자유를 준 거예요. 자유를 준 거예요. 예, 이런 시어머니도 드뭅니다. 드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첫째 며느리인 오르바는 어머니에게 입을 맞추고 작별에 키스를 하고 자기 고향으로 자기 친정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루시라고 하는 이 며느리가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가 막혀. 가라고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면서 무슨 얘기를 하느냐. 자, 1장 16절에서 18절. 16절에서 18절 읽어보겠습니다. 루시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루시 자기와 함께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정말 대단한.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참 여자지만 얼마나 의리가 있는지, 얼마나 정조가 있고 절개가 있는지. 어머니 가시는 곳에 제가 갈 것이고 어머니 죽는 곳에도 제가 가서 죽을 거고 어머니가 믿고 있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섬길 것입니다. 더 이상 저를 가라가지 마세요. 이래서 그냥 지난 성경에 보면 붙쫓았더라. 어머니를 바짝 붙어가지고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나오미는 자기 고향으로 돌아오지만은 루스의 입장에서는 이방 땅으로 오는 거예요. 이방 땅으로 오는 거예요. 전혀 낯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에 오게 되는 거예요. 인생은 따라서 인생이란 결단이다. 이렇게 결단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르바의 이름은 다시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자기 고향으로 친척으로 돌아가는 오르바의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도 이름이 나옵니다. 결단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다. 결단했다. 따라합시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할머니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할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놀랍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결단입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가 돌아옵니다. 10년이 떠났던 나오미가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동네 사람들이 알아보고 세상에 나오미가 아니냐. 나오미가 모든 사람이 반갑게 맞이해주고 입을 맞추고 즐거워해 환영해 주었어요. 나오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라고 이름의 뜻은 기쁨, 환이라는 뜻입니다. 나를 다시는 나오미라 부르지 말라. 난 벽자식 다 잃어버리고 빈털터리로 왔는데 나를 마라라고 불러달라. 쓰디 쓴 인생이다. 괴로운 인생이다.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마라. 나는 괴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말할 만큼 참 괴로움을 가지고 그러나 돌아온 사람. 여러분, 빈손 들고 다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돌아오는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겁니다. 돌아오는 자에게.
나오미가 돌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결단입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워서 못 돌아옵니다. 내가 혀를 깨물고 죽었으면 죽었지 고향 못 가겠다. 다 잃어버리고 남편 다 잃어버리고 자식 잃어버리고 내가 무슨 낯짝으로 그 고향 가겠느냐, 이런 생각이 싶지만은 돌아오기로 결심한 것,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로 결심하면 다른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돌아왔다고.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 사람이 환영하는 것은 잠깐입니다. 그때는 마침 추수때가 돼가지고 사람들이 너무 일손이 귀하니까 다 논밭으로 다 나갔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환영해주고 기뻐하고 좋은 음식 갖다주고 참 이렇게 움막같이 집을 만들어서 여기에 살아라고 해주는 것도 잠깐이지만 다 일터로 나가고 일상으로 돌아가고 다시 가난, 다시 쓸쓸함, 다시 외로움, 다시 고독이 이 두 고복 안에 살고 있는 집에 찾아온 것이에요. 고독이 찾아온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다 바쁘게 자기 일터로 가면 다시 고독이 찾아오는 것이에요. 아마 1장과 2장 사이는 많은 시간이 갔으리라고 봅니다. 룻이 결단을 했어요. 그 며느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아, 이렇게 해서는 우리 집이 굶어 죽겠구나. 내가 뭔가 결단해야 되겠다. 그래서 룻이 무슨 결단하느냐? 이삭이라도 주우러 가야 되겠다는 결심을 합니다. 이제 남의 집에 농사 짓는데 떨어진 이삭이라도 주워와서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 참 효성이 지극한 여인입니다. 효성. 어머니를 봉양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그 당시에 여인들이, 남편이 없이 가난한 여인이, 혼자 사는 여인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겠습니까? 생계를 위해서 자기 몸을 파는 겁니다. 아무 재산이나 아무런 일할 거리도 없는, 소 한 마리 없고 나귀 한 마리 없고 땅 한 평 없는 이 집 며느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는 먹고 살기 위해서 몸을 파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럼 나오미가 그런 생각은 하지 않고 추수 때 밭에 가서 이삭을 주어야 되겠다 결심을 한답니다. 그게 2장부터 나오죠. 자, 2장 1절에서 3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1절에서 3절 시작.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함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며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주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자, 따라합시다. 이삭을 주겠나이다. 이삭을 주는 마음, 이 성실한 마음, 이삭을 가지고 와도 어머님을 봉양하겠다는 효성이 지긋한 마음, 이삭을 주겠다고 몸빼를 입고 나간 겁니다. 젊은 가부가 이삭을 주겠다고 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정생활을 하면서 사람이 체면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장이든 어머니든 생계에 대해서,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에 대해서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야 가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책임감이 있어야 가정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체면 한다고 누가 어디 봐주는 것도 아니고, 이삭이라도 죽고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삭이라도 죽게 가겠다. 그럼 가는데 어디로 갔냐? 우연히 아주 가까운 친척인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삭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기 우연이라고 하는 단어는 있지만은 하나님 일에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적인 것입니다.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 사전에는 있지만은 우리 삶에 우연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필연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이 지구가 우연히 생겼어요? 지구가 3만 년 전에 5만 년 전에 우연히 생겼어. 우연히 아메바가 모여가, 우연히 바이러스가 모여, 우연히 모여가, 우연히 원자가 모여. 이건 거의 정신병자들 소리입니다. 여러분 이 앞에 이 치유하는 교회에 이렇게 큰 빌딩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어느 날 우연히 이 건물이 생겼네. 그 사람 청량리 내병원에 가야 됩니다.
설계하는 사람이 있고 건축하는 사람이 있고 노력하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어지는 것이지, 이 지구와 이 모든 피조물이 어느 날 우연히 산이 생겨요? 우연히 바다가 생겨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필연적으로 만드신 분이 있는 것이죠.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 지으십니다. 우연히 생겨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자는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그 많은 밭들 중에 보아스의 밭에 가게 하는 것입니다. 보아스의 밭. 이 보아스는 해석을 하면 보아스의 이름의 뜻은, 보아스라고 하는 뜻은 유력한 자, 능력자, 그런 뜻인데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보아스는 유력자, 노총각이지만 베들레헴에서 아주 유력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실력 있는 사람, 존경받는 사람, 보아스라는 사람. 세상에 그 사람 밭에가 일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럼 4절에 보니까 이제 주인이 나타나요. 4절 읽어볼까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배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자, 이게 이 노사관계의 축복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사관계. 그 밭 주인이 와서 소작농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에게 하나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이렇게 했더니 소작농들이 다 일어나서 머리를 숙이면서 아유, 하나님의 은총이 주인님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이 노사관계의 축복이라고 합니다. 요즘은 노사관계 우리나라 어디 됐지요? 사장 지나면 머리띠 확 둘러가지고 사장 물러가라. 아이, 지 밥 먹여주고 지 월급 받게끔 경영하는 사장 앞에서 데모하고 물러나락하고. 정말 우리 사회가 이런 거 고쳐야 됩니다. 고쳐야 됩니다. 이 노사관계의 축복을 보잖아요. 사장이 먼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했더니 소작이 주인님에게도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좋은 노사관계입니까? 얼마나 좋은 주종관계입니까? 갑을 관계가 아니고 존중함과 서로에 대한 축복과 배려가 있지 않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의 하나님의 법은 약자보호법입니다. 요즘 이제 뭐 복지법이 나오고 하지만 하나님의 법은 전부가 복지법이고 약자보호법이고 빈자보호법입니다. 사람이 농사를 짓더라도 전부 다 베지 말고 반모퉁이는 베지 말라고 했어요. 레위 29장에. 그리고 이 베다가 이삭이 떨어진 건 이삭을 주우러 가지 말라. 지나가는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가 주워갈 수 있도록 두라고 했어요. 이삭 줍기를 못하게 했어. 반내 모퉁이 아예 추수를 못하게 했어. 나무의 과실, 무화과, 포도나무, 이런 석류나무의 나무의 과실, 사람의 키 이상 꼭대기 이런 것들 딸지 말고 그냥 두라고 그랬어. 지나가는 고아와 가부와 객이 가져갈 수 있도록 두라고 그랬어. 우리는 다람쥐처럼 올라갔다 갔다 가네. 다람쥐 올라갔다 흔들어가, 밑에서 막 흔들어갔다. 간치밥도 없어. 지가 다 먹어. 하나님의 법은 언제나 약자 보호, 빈자를 보호하는 법입니다. 이게 지금 발전돼서 사회복지법으로 나온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법대로 살면은 정말 양극화라고 하는 게 거의 있을 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50년대 희년이면 원래대로 돌아가지요. 새로 출발할 수 있게 해주지요. 이 책임감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이삭을 줄 때. 여러분, 우리가 이삭을 우습게 알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옛날에 제가 국민학교 다닐 때는 초등학교가 아니고 국민학교 다닐 때는 방학 숙제 혹은 뭐 가을에 이렇게 추수할 때 되면 한 주간 이렇게 또 농촌 독기인가 뭐 이렇게 가정 독기 해가지고 놓으면 항상 이삭 줍기, 빈병 모아오기, 쥐꼬라지가 아니고 쥐새끼 꼬레기 5개 가오기, 쥐잡기를 많이 해야 되거든. 쥐를 잡고. 그 항상 숙제가 나왔어. 모두 서울에 살아서 그런 숙제 아니는 뭐 이제 안 했는겨? 이북에서 왔을까? 다 그런 숙제했습니다. 옛날에는 이삭 줍기. 세상 요새는 잘 살아가지고 그런 거 안 하고 시골에 가서도 그런 거 안 해요. 도시는 아예 뭐 그런 농토가 없으니까 못 한다 그러지만 시골에 가도 이삭 줍기는 없어졌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제가 이 얘기를 다 못 하겠는데 이삭을 줍던 룻의 손이 황금을 캐는 손이 되는 겁니다. 이삭을 줍는 사람이 결국은 황금을 캐는 겁니다. 모든 것은 성실한 사람의 머리 위에 가게 돼 있어. 면류관에 가게 돼 있어. 우리 한국 사람은 처음부터 대박을 터뜨리려고 눈 벨갛게 뜨고 사기합니다. 사기꾼. 한 방에 끝내버리려고. 밤새도록 노름하고 밤새도록 땡기는 거예요. 이 밤새도록 노름하고 땡기는 놈이 300만 원 중독돼 있어. 300만. 우리나라 사람들이 300만이 택시도 팔아먹고 개인 택시 팔아먹고 마누라를 못 팔아먹고 이거 다 팔아. 다 전부 저당 잡아가지고 다 팔아먹고 밤새도록 가서 땡기고 밤새도록 가서 그래가지고 밤 12시까지 하다 아이고 이 사람아 밤 12시 돼 이제 그만 돈 딴 사람은 항상 아이고 이 사람아 밤 12시다 그만 집에 가 자세 그러면 돈 이러는 놈은 뭐요 초저녁인데 뭔 소리 하는 거야 밤새도록 하네 밤새도록 이게 이런 놈이 끝내자 그래야 끝이 나거든 이게 노름판은 딴 놈이 끝내자 그러면 끝이 안 나 이런 놈이 끝내자 가야 끝이 나는 거야 그 이런 놈은 그 한 판 다시 한 판이만 네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잡아 당기는 거야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잠깐 해봤습니다. 그러고는 아직까지는 못 해봤습니다. 할 시간도 없고 중학교 2학년 때 친구들이 가르쳤어요. 미나토하고 이게 2장 빼이 이거 밤새도록 한 놈이 300만 빠친구가 노는 강원도 뭐 랭든데 어디 가 노는 300만 왜? 한 팡이만 끝난다는 거예요. 한 번 땡기면 본전 온다는 거예요. 이 때문에 이 미래를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실로 식물을 삼기를 바랍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성실로 식물을 삼을지어다. 성실로 먹거리를 삼으라고 그랬어. 성실한 사람의 집에 모든 면류관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실한 기도, 성실한 신앙생활, 성실한 가정생활, 성실한 공무원생활 그 사람이 결국은 면류관을 쓰는 것이에요. 한 방에 오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사기꾼이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가 서울로 와서 새롭게 들었습니다. 목사님 야곱이 뭔 뜻이라고 그랬죠? 아니 어제 알아요. 차 타고 가면서 야곱을 내한테 뭐라 그랬는데 야채 곱창집 나고는 그런 거 처음 들어봤네. 야곱이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이 누군가 싶어서 야채 곱창집의 준말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알지는 않았거든. 야곱이 진짜 사기꾼 기질이 많은 놈입니다. 진짜 악착 같고 땡피 같고 놓으면 안 떨어지고 물고 늘어지는 야곱. 꽃배기로 나쁜 놈 그 야곱이라. 이런데 이제 야채 곱창집은 오늘 처음 배웠네. 우리 한국 사람은 야곱 기질이 많아요. 지고는 못 살아. 이것이 우리 한국 사회를 점점 경쟁 사회로 몰고 가고 어렵게 하는 거예요. 조금 여유 있게 살면 좋은데 죽자 사자 덤벼드는 거예요. 죽자 사자.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성실하게 사는 거, 성실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성실하게. 우리나라에 큰 손이 있었죠 한때. 누군지 아세요? 젊은 사람은 잘 모르겠는데 50 때 1982년에 장안에 장영자라고 하는 여자가 6,400억 그 당시에 터뜨렸습니다. 그 당시에 지금 82년도니까 지금 얼마예요? 몇 년 됐어요? 35년 됐는데 35년 전에 6,400억을 어금사기 터뜨렸어요. 그 당시에 그 여자 나이가 38살이었어요. 장안의 큰손 장영자. 큰손이죠. 큰손. 절에 가서도 막 몇 억씩 해버리고 막 사람들 오면 큰 선물 막 1,000만 원짜리 2,000만 원짜리 줘버리면 인물도 잘났겠다. 미인계를 써가지고 돈 1,000만 원까지 2,000만 원 선물해 보이기는 거기 한번 만났던 사람은 끝나버려요. 대출 가면 대출 바로 해줘버려요. 뭐 가면 도장 바로 찍어줘버려요. 그래 6,400억을 해먹었다 들어갔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까 1994년에 출감을 해가지고 그의 1년 만에 다시 사기를 140억을 쳤었다. 보통 큰 손이 아니야. 그리고 다시 나와가 2000년도에 나와서 225억 또 사기쳤어요. 그 또 들어갔어요. 여러분 큰 손이 되고 싶으세요? 네? 여러분 성실한 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성실하게. 이 책임감을 가졌다고 하는 거예요. 생계를 책임지고 이삭을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단어 속에 모든 것을 우리가 읽어보는 기독교 정신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책임감. 제가 늘 결혼 주례할 때 하는 얘기 중에 첫 번째가 뭐냐? 사랑을 하되 책임지는 사랑을 이제부터 하라. 지금까지 당신들 둘이 사랑한 것 결혼을 위한 사랑이다. 결혼하기 위해서 상대방의 이것이 매력이 마음에 들어서 상대방의 이것이 마음에 든든해서 그렇게 해서 결혼을 위해서 사랑한 것인데 이제 결혼하게 되면 그 조건이 사라질 수 있다. 당신이 그렇게 매력 있던 매력 포인트가 사라질 수 있고 그렇게 든든하게 의지했던 남자도 별로 든든하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시간이 가고 병들 수도 있고 직장 그만둘 수도 있고 그러더라도 결혼은 끝까지 서로에 대한 책임을 지고 하는 것이다. 팥뿌리가 될 때까지 하나님 불러갈 때까지 책임을 지는 사랑을 하라. 책임지는 사랑. 여러분 우리나라 청소년 문제가 어디서 나요? 책임지지 않는 사랑 때문에 자녀를 놓고 아빠가 책임지지 않아. 엄마가 책임지지 않아. 그 아이들이 방황하면서 한국 사회에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건 불장난,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책임지지 않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다 불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자식을 낳았으면 책임을 져야 돼요. 결혼했으면 배우자에 대한 무한한 책임을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돼요. 여러분 책임 있는 사랑을 하기를 바랍니다. 책임 있는 사랑. 이 루시라고 하는 여인이 참 그 당시에 나이가 많았지 않았을까요? 20살이 채 안 됐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그런 이 루시 어떻게 이렇게 효성이 지긋하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졌는지 모압에서 자란 여인이 어떻게 이 기독교적인 사상을 그대로 끌어안고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지. 예수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이 통로가 되는 것이지. 다시 합시다. 이삭을 줍는 손은 황금을 캐는 손이 되다. 그 이삭을 줍다가 세상에 베들레헴의 최고의 유력한 황금 같은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보아스를 만나게 돼. 보아스를 만나. 인생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져 버린 거예요. 바뀌어져 버린 거죠. 베들레헴의 최고의 유력자, 능력자를 만났어. 인생이 바뀌어져 버린 거죠. 네. 자, 2장 이제 보아스의 인간성이 나옵니다. 2장 11절 한번 볼까요? 이제 보아스가 이제 일터에 보니까 참 효성이 지긋하다는 얘기가 들리던 물어보니까 루시 자기 밭에 와서 짓고 이삭을 줍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을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온 너에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보아스는 정말 매력 있는 남자, 너그러운 남자, 배려한 남자, 남을 존중하는 사람. 그 천하기 천한 모함 여자가 이삭 주러 왔지만 그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날개 아래 너가 보호받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때가 돼서 이제 정신 멀 때 사람들에게 루스를 오라고 그랬어요. 꿀을 찍어 먹고 치즈도 먹고 맛있는 것 주라고. 그러면서 그 자기 하인들에게 자기 종들에게 명령합니다. 건드리지 마. 건드리면 죽여. 그랬다는 거예요. 자꾸 찝쩍거려가 남자들은 꼭 여자 있으면 찝쩍거리고 싶거든. 그래가지고 또 이상한 짓 할까봐 함부로 손대지 마. 가까이 가지 마. 만들면 죽여. 이랬다. 그 여자를 보호해 준 거예요. 보호해 준 거예요. 정말 남자 같지 않아요? 별로 그런 생각 안 들면 와야지. 이게 보면 엄청난 러브 스토리입니다. 엄청난 얘기가 엄청. 네. 이래가지고 참 역지사지라 할까. 참 가난한 사람의 심정을 알아보면서
배려해 주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생활 해보면 정말 귀한 사람은 남을 배려하는 사람.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고 이타적인 사람에 대해서 남을 먼저 생각해 주는 사람. 남을 배려해 주는 사람. 내가 이렇게 말하면 저 사람이 얼마나 상처가 될까. 이렇게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그런 것이 정말 귀한 것이죠. 귀한 것이죠. 보아스가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제 보아스하고 룻이 안면을 틉니다. 안면을 터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아스가 그 하인들에게, 소장농들에게 건드리지 말라고 하고, 첫째. 두 번째는, 야, 이 사람들아, 이삭 주러 온 사람도 있는데, 싹싹 다 베지 마. 그냥 좀 한 줌씩 흘러버려. 흘러버란 게. 뭘 싸그리 다가가. 좀 흘러버란 게. 이래가지고 의도적으로 다 베지 않고 이렇게 흘리는 거야. 그래서 룻이 엄청나게 이삭을 모아가지고 한 보따리 흘리고 오니까 나오미가 깜짝 놀래버린 거야. 얘야, 너가 오늘 어디 가서 이렇게 많이 얻어왔냐? 어디서 이렇게 많이 이삭을 주워왔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깜짝 놀래버린 거야.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제가 오늘 가다 보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집에 가서 주워왔네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이게 여자는 뭐가 있어요? 촉이 오는 거예요. 여자는 촉이 오는 거예요. 보아스는 자기 집안 중에 아주 가까운 집안. 유대인들은 고엘이라고 하는 제도, 고엘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뜻은 기업을 물을 자라는 뜻입니다. 자기의 모든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의 우선순위 2번이었어. 그리고 엘리멜렉과 가장 가까운, 쉽게 말해서 사촌이 있었고, 그리고 아마 보아스는 8촌쯤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집에 기업을 물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1순위가 있고 2순위가 있는데 보아스가 2순위였어요. 그러니까 딱 나오미는 유대인의 습관과 성경에 있는 제도를 알고 있는데다가 딱 감이 딱 오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집에 어떻게 하실지 보자.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고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이런 촉이 오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라 여러분 하는 거 보고 딱 감이 와야 돼. 감이. 이거구나. 이런 감이 와야 되는데 참 갖다 줘도 뭔지 모르는 놈이 있어. 부산에 가면 둘이 있어. 부산에 가면. 서울 사람은 뭐 기차게 알지겠지만 딱 감이 오는 거야. 딱 촉이 오는 거야. 아, 이 하나님이 뭔가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일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3장에 가면 드디어 나오미의 작전이 나오는 겁니다. 나이가 모두 이게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나오미가 작전을 하는 겁니다. 어떻게 작전하냐? 자기 며느리 룻을 시집 보내기로 작전하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아스에 보내려고 작전하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프로젝트입니다. 이거는 뭐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또한 이방 여인, 결혼에 실패했던 이 여인을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여인을 그 마을의 최고의 재벌에게 보내겠다고 딱 나오미가 마음을 먹습니다. 마음을 먹습니다. 그게 3장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 2장과 3장 사이는 한 장밖에 차이도 안 나지만 그 내용은 많은 내용이 다 비하인드 스토리로 숨어 있는 거예요. 다 치밀한 작전을 준비하고 드디어 3장에 나오미가 며느리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장 읽어보겠습니다. 3장 1절에서 4절을 읽어볼까요? 시작. 롯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냐. 네가 함께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 집의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볼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는 그에게 보지 말고 그가 누울 때에 너는 그가 눕는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체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가 네 할 일을 이게 알게 하리라. 룻이 시어머니 한 말씀대로 다 행했다고 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의 작전이 자기 며느리를 개가시킬 작전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시어머니 있습니까? 예? 네가 우리 집에 왔으니 우리 집 귀신이 되라 그러지 다시 시집 보내겠어요? 그래도 시어머니가 나서가 보내줘요? 그런 일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와 룻이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사람이 가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사륵한 며느리, 그 외롭게 혼자 쓸쓸하게 의지할 것을 살아가는 며느리, 내가 떠나고 나면 여기에서 얼마나 멸시받을지 모를 그 며느리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고 나옵니다.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 내 딸아, 내 딸아. 여러분 며느리를 딸로 대해요? 내 딸아, 이렇게 불러줬다는 거예요. 너무 감동. 네. 거기 보면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야 하지 않겠냐. 안식할 곳, 히브리어로 마노아흐, 안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 여기는 홈이라는 뜻. 홈. 내가 너를 위하여 가정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새 가정을 이루게 해주겠다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복되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가 너에게 새 가정을 이루게 해주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보아스가 누구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우리 친척이라고 가르쳐주고, 오늘 밤에 네가 목욕 재개하고 깨끗하게 목욕하고 네 머리에 TS 샴푸로 쫙 샤방샤방한 옷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캄캄한 어둠이 깔릴 때까지 숨어 있다가 보아스가 깊이 잠을 잘 때 그 발밑에 들어갔어. 가만히 발을 엮고 있으면 그가 네게 뭘 할지 그가 하는 대로 해보래라. 세상에 이런 시어머니가 어디 있어. 딸한테도 그렇게 못 가르쳐. 딸한테도 그렇게 못 가르쳐. 너무너무 읽으면 눈물이 쫙 나지 않아요?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인데 참. 서울 사람은 응가해서 감동이 안 되는 모양이구나. 저는 이걸 읽으면서 너무 눈물이 쏟아져서 내가 교회 설교를 못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나오미가 생각할 수 있었는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는지.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유대인들은 농사를 짓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노젓가리에 쌓았습니다. 집에 가져올 공간도 없고 그냥 밭에다 노젓가리를 쌓아서 지중해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해가지고 그 나라기 삭이나 이런 거 보리삭을 말렸습니다. 그 노젓가리, 그리고 주인은 추석 때가 되면 노젓가리를 지킨다고 의미해서 그 주인이 와서 잠을 자는 거예요. 거기서 노젓가리에 잠을 자는 거예요. 이걸 나오미가 풍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며느리한테 오늘 진짜 기름 바르고 샤넬 기름 바르고 향수 다 뿌리고 란제리 입고 이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캄캄한 밤에 들어가라. 야, 이런 레슨은 처음 보네. 이렇게 해가지고 루시 시어머니의 손종에서 시킨 대로 한 거예요. 해서 다 캄캄한 밤에 한밤중에 가만히 보아스 밑에 발을 들어간 거예요. 보아스가 자다 뒤에 너희 물컹하는 거예요. 물컹한데 웬 여자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 한번 생각해봐. 얼마나 놀랬겠어. 자, 이럴 때 남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죠? 캄캄한 밤 아무도 없어. 이럴 때 남자가 할 수 있는 행동이 뭐예요? 솔직하게 얘기합시다. 뭐예요? 첫째, 아이고 호박이 덩굴채로 왔네. 그런 생각 안 들겠어? 그게 생각이 안 들면 남자가 아니야. 솔직한 얘기로. 호박이 덩굴채로 왔네. 지발로 왔네. 두 번째,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기 위해서 어디서 본받고 배운 것이 어디서 와서 못된 짓 하고 있어. 많은 사람 앞에 대낮에 끌고 와가지고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낼 수도 있어. 의로움. 나는 이렇게 깨끗한 남자다. 나는 아무나 이렇게 만진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의 의로움을 여러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는 기회도 될 수 있어요. 이 보아스가 참 아까 얘기했지만 이 장에 보면 사람이 된 사람이잖아, 인격이 된 사람이잖아, 신앙이 된 사람이잖아.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자, 이게 몇 절이 나오지? 6절부터 한번 읽어봅시다.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의 명령대로 다 하니라.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서 곡식 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됩니다. 이런 당신의 옷자락으로 여종을 덮으소서라고 하는 이 말은 청혼할 때 쓰는 수고입니다. 그 당시의 유대 사회에서 남자에게 청혼할 때 하는 얘기가 뭐냐?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청혼하는 여자의 얘기입니다. 당신의 옷자락으로 나를 덮어주십시오. 그렇게 했는데 참 보아스가 대단합니다. 그 이후에 뭐라고 하면 보아스가 정신을 차리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기업을 물을 자인 것은 맞지만은 너의 집에 대해서 기업을 물을 자 1번이 따로 있다. 나는 2번이다. 내가 내일 날이 밝으면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이 기업을 물겠다고 하면은 그 사람에게로 네가 시집을 가야 되고, 그 사람이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나는 노입니다라고 하면은 내가 기업을 물려주겠다. 내가 너를 데리고 살겠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대단한 일 아니에요? 흥분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대로 된 사람은 책임감을 갖고 있는 거예요. 함부로 손대지 않습니다.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입니다. 때가 될 때까지. 하나님이 너에게 나에게 짝을 주시면은 내가 같이 살자. 그러나 절차를 우리가 밟자. 절차를 밟아보자.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얼마나. 이렇게 해서 그 다음날 날이 밝아서 이러이러한 과정을 겪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자기가 기업을 모르겠다 그러놓고, 그러면 그 시어머니까지 네가 책임을 져라, 그 가난한 재산까지 다 책임져라 하니까 다시 찾아와서 나는 못하겠다고 발을 내민 거예요. 그래서 동네 여러 장로들을 모아놓고 보아스가 내가 이 집에 기업을 물겠습니다. 저 사람이 포기했으니까 내가 하겠습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사장에 보면 딴딴따라단 딴딴따라단 이렇게 해서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되는 거예요. 참 그 베들레헴 최고의 노총각, 최고의 선망의 대상을 룻이 이렇게 남편으로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남편을 맞이하게 돼요. 이런 스토리가 룻기서에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4장에 우리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4장 마지막 이제 13절에서 17절까지를 읽어볼까요?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하릴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 네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하지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네 생명의 회복자이며 네 노년의 복량자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 왕의 아버지 이새의 아비였더라. 제일 마지막 절에 21절 22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 다윗의 족보를 밝혀주는 책입니다. 다윗의 증조모가 룻이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 여러분 제가 건면합니다. 같은 베들레헴 한 마을에서 밭에서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교회를 잘 섬기면은 여러분의 사돈이, 여러분의 며느리, 여러분의 사위가 멀리 있지 않고 이 교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밭에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성실하게 살면 그 사람이 그 밭에서 굉장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버린 거예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버린 거죠. 네? 그럼 뭐 성실하지도 않고 뭐 별실없지도 않고 뭐 사람이 까다롭고 뭐 인정머리 없고 싸가지 없고 그러면 애들이 사귀도 그건 안 된다. 그렇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항상 너 그렇게 대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참 이렇게 늘 사랑을 베풀어 가면 누가 말이 나든지 목사님이나 누가 말을 넣어가지고 아유 그 얼마나 좋은 집인데 하시라고 하라고 붙여줄 거 아니에요. 붙여줄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싸가지 없게 살고 그러면 그래요. 하려고도 하지 마. 가면 손해야. 가면 미움받아, 멸시받아, 무시해. 돈 없다고 가난하다고 무시해. 그런 집 가지 마. 그럴 거 아니에요. 보아스의 밭에서 보아스를 만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보아스, 이 밭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보아스의 밭입니다. 보아스가 예수님이니까. 우리가 예수님 집에서 성실하게 일하면 예수님 밭에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사람 만나는 거예요. 아까 찬송을 했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 롯을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나는, 다윗이 태어나는 축복. 열방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통로가 우리 치유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유통업자, 하나님의 복음을 유통시키는 유통업자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흘러가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다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이 법은, 이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또 정말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배려한 마음으로 살면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가 가는 길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 진리는 영원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보통 일반적으로 진리라고 하는데 사회에서는 과학, 의학서 혹은 뭐 이렇게 우리가 공부하는 수학, 공식 이런 것을 진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는 세월이 가고 과학이 발달할수록 그 학설과 공식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바뀌어지는 것은 영원한 진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그는 잠시 그는 진리지만 옳은 진리, 그건 상대적인 진리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상대적인 진리지 절대적인 진리가 아닙니다. 대학은 진리를 추구하는 곳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에도 라틴어로 베리타스 룩스 메아, 그 말의 의미는 진리는 나의 빛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부산에 있는 부산대학 진리, 자유, 봉사 학교의 교훈입니다. 다 진리가, 대학마다 진리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하여자대학 진선미 진리가 첫째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이 부산 진구에 살거든요. 그래서 내 친구를 한테 만납니다. 야, 이 사람아, 이래도 참 우리 부산에서 제일 잘난 사람은 진구에 와 있어. 부산 진. 뭔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모양인데. 여러분 나중에 우리 교회 와보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들, 연세 많은 건사님들, 은퇴한 건사님들 인물이 대단합니다. 왜? 부산 진이야. 내가 우리 교인들 작은 신호입니다. 여러분 어디 사세요? 그럼 다 부산 진 그래. 진선미 중에 최고가 진이야. 다 진. 이 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학문이 추구하는 진리가 절대 진리가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진리는 절대 진리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 절대 진리의 특징이 뭐냐? 첫째, 변함이 없는 것, 변질되지 않고 영원한 것. 이것이 절대 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한 진리인 것입니다. 내가 그 길이요 진리를 할 때 그 진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구원자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거예요. 진리가 바뀌면 진리가 아니죠. 네. 제가 이런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보다도 우리 개혁교보다도 100년 앞섭니다. 1784년에 중국의 북경에 자기 아버지의 사절 따라갔던 이승문이라고 하는 사람이 북경에 가서 그라몽 신문을 만나서 세례를 받고 베드로라는 이름으로 돌아왔습니다. 한국에서 첫 신자다, 반석 베드로라는 이름 세례명을 받고 이승문이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천주교가 전래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도 물론 병자호란이 일어나서 이렇게 소현세자는 복림대군이 다 볼모로 잡혀갔을 때 중국에 와 있던 마테오 리치라든지 아담 샬 이런 사람들을 만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천주시리 그리고 묵주 그리고 마리아상 이런 것을 받아가 왔습니다. 받아가 왔지만은 그러다가 정식으로 이제 이승문이 세례를 받으면서 한국 천주교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1791년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791년도에 여러분들이 지금
전주에 가시면 전주의 한옥마을이 유명합니다. 저도 전주 가면 반드시 가보는 여러 번 가봤습니다. 그 한옥마을에 가면 경기전이라고 하는 게 있고 태조 이성계의 그 초상화가 있던 경기전이 있고 그 경기전 바로 맞은편에 전동성당이라는 어마어마하게 참 아름답게 지은 로마네스코 상으로 호남의 최초의 로마네스코식으로 지었던 전동성당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문화재입니다. 그 전동성당의 자리가 어떤 자리냐? 1791년에 윤지충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부모님이 돌아가실 때 신주를 다 불태워버렸습니다. 그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 그게 가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중국의 신자들에게 교황이 내린 교시를 보면은 중국의 신자들에게 신주를 만들거나 죽은 조상에게 제사를 지내지 말라.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고 교시를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을 받아왔던 윤직충이가 천주교를 믿으면서 신주를 불태워버리고 제사를 지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이를 잡아가지고 족치면서 참수했던 자리가 전동성당이 있는 자리입니다. 자기 고종사촌 건상령과 함께 참수시킨 자리입니다. 무엇 때문에?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 그게 죽음의 제목이었습니다. 거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대원군 시대 때 세국 정체를 치면서 저 세남터에 여러분 가시면 저 양화진 그 외국인 묘지 그 근방에 천주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가보신 분은 천주교 박물관이 있습니다. 그 박물관 그 세남터에서 얼마나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목베어 죽였는지 모른다. 조상 제사를 지내지 않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한국에 내려온 미풍양속을 더럽혔다고 해서 다 죽였습니다. 그래서 시산혈하 사람의 시체가 산을 이루고 그 강물이 붉게 문들 만큼 수많은 사람이 제사를 지내지 않다고 천주교 신자가 참상히 죽었습니다. 그러다가 일제시대 때 1939년도에 교황이 다시 한국 천주교에 교시를 내렸습니다. 뭐라고 내렸느냐? 1939년도입니다. 조상 제사를 금한 것을 푼다. 그 푸는 이유는 이것은 신앙과 관계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나라의 문화이기 때문에, 그 나라의 미풍양속이기 때문에 조상 제사도 관계없다라고 풀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천주교가 제사를 지내는데 갈등하지 않습니다. 제사를 지내도 되고 안 지내도 관계없습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 때문에 갈등하지 않습니다. 왜? 그것은 한국에서 내려온 문화로 규정이 됐습니다. 미풍양속으로 규정이 됐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조상 제사와 다투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제사 안 지는 것 때문에 가정에서 굉장히 핍박을 받고 머리채를 잡히고 쫓겨나고 집이 분란이 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것은 제사는 하나님의 계명을 금한 하나님이 금한 계명이기 때문에 양보하지는 못합니다. 진리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읽어보면 이런 기절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들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그러므로 나는 너희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바울이 그렇게 말.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제사를 지내는 것은 귀신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귀신에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계명이요 절대 진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핍박을 받으면서 개신교는 제사 안 지냅니다. 그러면 그때 윤지충, 건상령 이런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세남터에 죽었는데 그 사람들은 문화를 몰라가 죽었습니까? 문화를 몰라가 죽었습니까? 어떻게 문화가 하루아침에 계명이 하루아침에 문화가 됩니까?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분, 한 번 계명은 영원히 하나님의 계명인 겁니다. 그건 어떤 총회가 결의한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교황이 바꾼다고 바뀌어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인 것입니다. 우상에게 절하면 안 되는 겁니다. 2계명에 얘기했죠. 1계명인데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두 번째 우상을 만들거나 그에 절하지 말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만든 계명입니다. 천주교는 2계명을 바꿨습니다. 다른 걸로. 여러분 천주교 10계명 보세요. 우리하고 계명이 다릅니다. 성경에 나오는 계명을 바꿔놨습니다. 우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 계명이 천주교는 없습니다. 다른 걸로 대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절하지 않는 이유,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는 것은 문화면 우리도 하지요. 문화가 아니고 뭐라고? 이거는 절대 진리라고 합니다. 절대 진리는 사람이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바꿀 수 없습니다. 어떤 총회가 바꿀 수 없습니다. 또 다시 다른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가 해방을 앞두고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당했습니다. 그렇죠? 우리 총회가 서문 밖에서 제27회 총회가 열렸습니다. 정말 우리 교단에서 부끄러운 역사입니다. 제27회 총회가 열렸을 때 평양 서문 밖에서 일경들, 고등계 형사들이 사방을 에워싸고 총대들 사이에 앉아서 총대들을 감시했습니다. 그때 안건이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신사에게 절하는 것은 종교의식이 아니고 국가의 의식이기 때문에 허락하시는 것이 가한 줄 아오며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사람이 숨어서 동굴에서 감옥에 가서 잡혀온 것은 신사에 절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라고 해서 주기철 목사 여러 사람이 감옥에 끌려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총회가 결정한 것이 뭐냐? 이것은 종교에 관한 것이 아니고 국가 의식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허락하신 것이 가한 줄 아오며 하고 통과를 방망이 뜨고 통과를 시켰습니다. 물론 선교사들이 일어나 반대했습니다. 선교사들 다 일경에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홍택기라고 하는 총회장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들 김길창 부총장 이런 사람들이 다 가서 남산 신사에 가서 절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 한국 기독교에 오점을 남긴 결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몇 년 전에 총회원들이 전부 모여가 일어서서 이 결정은 잘못된 것으로 결정을 다시 재론을 하고 지난날에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주기철 목사를 복권시켰습니다. 면직시키던 주기철 목사를 다시 목사로 복직을 시켰습니다. 만약에 그분이 국가 의식으로 의해서 죽었다면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는 왜 죽었습니까? 우상에게 숭배하지 않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다 죽었기 때문에 그는 한국 교회와 함께 영원히 빛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절대 진리를 지키다가 죽은 것입니다. 절대 진리. 오늘 교회가 지켜야 할 것이 뭐냐? 여러분, 절대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 절대 지키기를 꼭 지키기를 바랍니다. 너무 도덕 얘기하고 있는데 도덕적인 가치가 떨어졌다. 교인들이 도덕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더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진리를 지키는 곳입니다.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사수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목사의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을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했는데 정량모라고 하는 천주교의 최고의 신학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그분이 안동교구 소속으로 있고 원로 신부입니다. 이분은 일찍이 독일에 가서 공부를 하고 프랑스에 가서 공부하고 이탈리아에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라틴어, 히브리어,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를 정통으로 공부한 사람입니다. 다 통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쓴 여러 가지 책 중에 이런 인터뷰 기사가 있습니다. 왜 종교개혁이 일어났느냐에 대해서 그가 진단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마틴 루터의 신부의 주장은 옳았다. 그가 면죄부가 잘못됐다고 하는 지적은 옳았지만 당시에 교회가 그를 수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종교개혁이 일어난 것이다. 그리고 개신교와 천주교를 비교하기를 당시의 천주교는 믿음과 선행을 주장했지만 개신교는 오직 믿음만 yes, 선한 행동은 no라고 했다. 믿음으로써 구원받는다. 한 길을 선택했다는 것. 당시의 천주교는 성경과 마리아의 마리아의 중보를 두 가지를 다 믿었지만 개신교는 마리아는 no, 성경은 yes 했다는 것이다. 그는 정확하게 그것을 짚었습니다. 정확하게. 당시의 천주교는 믿음과 함께 면죄부가 있어야 천국 갈 수 있다고 했지만 개신교는 면죄부는 no, 믿음은 yes라고 믿음만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 진리를 지켜야 하는 겁니다. 절대 지키를. 이것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한 겁니다.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적인 가치를 여러분들이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룻기서를 통해서
무엇을 여러분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피차 서로 배려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사회는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는 사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세, 자기의 삶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경외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디 우리 치유하는 교회, 우리 김의식 목사님께서 참 이름이 의식이 있잖아요. 의식이 없는 분들이 많습니다. 내가 보면 목사님 중에도 의식이 없는 무의식이 많아요. 무의식이.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세에는 좋은 목자를 만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 국산품 예수가 38명 있습니다. 국산품 예수가 지가 예수라고 하면 떠드는 게 38명 있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걸 한번 잘못 빠지면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영적으로 빠지면 나오지를 못합니다. 알아도 못 나오고 몰라도 못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굉장히 죄송하지만 불고기점에 앉아있으면 처음에는 불고기 냄새가 나지만 10분, 20분 지나면 코에도 배고 옷에 배가 불고기 냄새 못 그냥 생각합니다. 처음에 가면 막 불고기 냄새 확 날 때 와 있다 야 진짜 맛있겠다 가라 먹다가 나중에 먹으면 이제 만성이 돼가지고 별로 모릅니다. 여러분이 지우교회에 있으니까 별로 뭐 김 목사님 뭐 거시기 하지 생각이 되지만 우리 교단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만큼 제대로 정통으로 프린스톤 미국 가서 공부해서 시카고 가서 공부하고 이런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교수 중에도 그런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서는 우리 김 목사님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와 세계교회를 위해서 큰일을 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단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목사님의 동역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물을 배출한 것도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입니다. 저는 굉장히 죄송한 얘기인데 이런 올 생일을 처음 하는데 은혜를 아무 한 적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서 저같이 부족한 사람 저는 프린스톤 푸자도 못 갚았습니다. 저는 성서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성서학원. 옳은 신학대학도 아니고 성서학원을 나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제가 목회하는 우리 장로님들을 좋은 사람 만나고 집사님들 안수 집사님 좋은 사람 만나가 우리 장로님들이 작년부터 만장일치로 저를 총회를 하도록 결정을 해놨습니다. 작년부터. 우리 은퇴한 원로 장로님들 열 몇 분이 전부 모여가지고 만장일치로 우리 목사님 돕기라고 자기들이 돈을 수천만 원을 걷어가지고 나보고 필요한데 목사님 이거 식사라도 좀 대접하고 하라고 돈을 걷어줬어요. 은퇴한 사람, 은퇴한 장로들이. 내가 절대로 안 된다고 꼭 해주려면 밥 한 그릇 사줬다고 생각하고 하나 옆에 5만 원만 내라고 그랬습니다. 5만 원 달라고 그랬습니다. 근데도 아니라고. 목사님 앞에 큰일 나셔야 돼요. 안수입사 권사들 다 모여가 만장일치로 박수치면서 목사님 큰일 나도 우리 교회가 목사님 총회 일하면 교회가 많은 시간에 공백이 있지만 우리가 다 감당하겠습니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목사님들하고 더 열심히 우리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마음껏 편안하게 총회를 하시라고. 얼마나 제가 망가지로 모족하지만 얼마나 행복한지. 할렐루야. 모든 것은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훌륭한 교회가 되고 훌륭한 목사님을 배출하고 지금도 훌륭하지만 더 훌륭한 목사님 되도록 기도하시고 우리 부목사님들 일어서 봐요. 일어서 봐. 이 사람들 군대 안 갔다 왔나? 어디서 이렇게 인물 잘난 사람 골래 왔어 보니까 인물도 잘하고 미끈하고 정말 날씬하고 부목사님들이 선임 목사가 어디 있어요? 선임 목사. 부목사님들이 목사님의 공백을 다 메꿔줘야 돼요. 만약에 부목사가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성도들을 잘 섬기지 않으면 교인들 사이에서 이런 얘기 나온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교회 비우니까 정말 우리는 배고픕니다. 부목사님도 신방도 제대로 안 옵니다. 이러면 목사가 총회를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 말이 나오지 않도록 우리 부목사님들이 잘하지만 지금보다 더 열심히 긴장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새벽기도 더 열심히 나오고 더 열심히 나오고
여러분 명품 헌신으로 명품 인생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3대 신앙 계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에게 말씀처럼 축복의 통로 되시고 인생의 모든 담을 주님을 사랑하면서 기도하면서 뛰어넘는 여러분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머리 숙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저는 정말 망가지로 부족하지만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지만 룻과같이 하나님 우리의 자손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열방이 주께 돌아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세계교회를 섬기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 한번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주여